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 주일이잖아요. 설이면서 주일입니다. 집에 한복이 있으면은 주일 예배 시간에 한복 좀 입고 두루마기도 입고 그렇게 오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한복 입고 두루마기 입고 그렇게 한번 와서 예배를 드려볼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내었다. 그것도 저 가나안 북쪽 단까지 올라가서 구출해 내었다. 밤에 두 패로 나뉘어서 기습 공격하여서 구출해 내었다고 합니다. 롯의 가족뿐만 아니라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까지 다 찾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용맹스럽고 용감했나요? 정말 놀라운 기사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찌질함과 약함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사건이 맞습니까?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렇게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된 자기 조카 롯과 가족과 재산을 구출해 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밤에 기습 공격으로 구출해 내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사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정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죠. 재물 때문에 두 사람의 목자가 다툽니다. 일로 헤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땅의 양도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하지요. 그렇게 롯은 요단 평지와 소돔 고모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전쟁이 터졌어요. 가나안 남쪽과 북쪽 전쟁입니다.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네 왕과 또 이에 맞서는 저 북쪽 엘람 왕이 주축이 된 다섯 왕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 남쪽 네 왕이 졌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었어요. 이에 소돔에 살던 롯도 당연히 잡혀서 포로가 되고 재산 빼앗기고 단까지 붙잡혀 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도망한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부근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저 북쪽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용맹스러운 일을 감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이렇게 용감했나요? 대단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전에 겁 많았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험을 통하여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 헤브론에서 살았죠. 이곳에서 그가 사병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가나안 부족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원주민들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힘이 있어야 한 것 아니겠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부족도 없어요. 이민 가보세요. 누가 도와줍니까? 자기가 힘을 키우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원주민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 힘과 자기 군사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크게 깨닫고 사병을 모집하여서 훈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도 이제 가나안에서 유력한 가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병의 수가 318명이라고 하니까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어요. 이런 와중에 조카 롯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즉시 그는 사병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구출해 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롯을 구하러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이런 것을 보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굉장히 사랑한 것 같습니다. 조카 이상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위험한 일도 감행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위험을 견디게 만들고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용맹스럽고 용감합니다.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고 담대합니다. 가나안 북쪽 5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쪽 단으로 단숨에 달려가서 밤에 작전을 세우고 2패로 나뉘어서 기습 공격을 하여 조카를 구출해 낸 것입니다. 롯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 상상이나 했을까요? 삼촌이 와서 자기를 구출해 줄 것이라고. 삼촌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 먼 곳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을 구출해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아마 평생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습니까? 독생자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용맹스럽고 우리도 용감하자,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사는 게 만만치 않죠?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뜻대로 잘 안 풀리죠. 무슨 일이 언제 닥쳐올지 몰라요. 롯이 그랬습니다. 좋은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좋은 땅에서 목축업 성공하여 사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다 빼앗기고 자신과 가족이 포로가 되었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터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는 소유, 생명 어느 순간에 빼앗길지 몰라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롯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전쟁에 져서 자신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어디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가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기도 하고 재산도 빼앗기고 몸도 다치고 병도 들고 가족도 다치고 가족 중에 누가 죽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여집사님 부부 똑똑한 분들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큰 부자가 될 줄 알았으면. 그런데 사업에 부도가 나서 사채를 갚지 못해서
깡패들에게 쫓겨서 다니다가 결국 붙잡혀서 온 가족이 감금당하고 협박당하고 맞기도 하고 가정 수모 다 당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그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용감한지 그 힘겨운 시간을 극복해내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살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전쟁터와 같아요. 경쟁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경쟁자가 얼마나 많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는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여러분 착각 속에 살았지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에 그냥 깔려 있어요. 지천에 깔려 있어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돈과 권력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무슨 양심이 있고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는 살기 힘들고 강한 자만 살아가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닌가요? 또 주변에 악하고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인들과 같이 착하지만 않아요.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재산 소유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몇 주 전에 사기꾼을 만났어요. 이야, 사기꾼을 경험하고 나니까 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무섭고 힘겨운 세상 살아남기 위해서 용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용감해야 해요. 겁이 많으면 살기 힘들어요. 세상살이, 결혼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무슨 생활이든지 겁이 많으면 살기 힘들어요. 사방이 적들로 둘러쳐 있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무섭고 힘겨운 세상 잘 살려면 무엇보다 용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용감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도 곰이 나타나도 다윗은 찢어 죽여버렸어요. 찢어 죽여서 자기 양떼를 보호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한 방에 보내버렸잖아요. 사울 왕과 모든 신하들과 장군들과 병사들이 40일 동안 막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아유, 어떻게 하죠? 골리앗 때문에.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그는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의지하여서 용맹스럽게 달려가서 그냥 박살내버렸잖아요. 그 용맹함으로 그가 왕이 되고 그 용맹함으로 무수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들도 많았겠지만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용맹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겁쟁이였다면 그가 과연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사용하셨을까? 다윗이 그렇게 용맹스러웠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세요. 그녀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몰라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물리쳤어요. 수도 부족한데 물리쳤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시스라의 900기의 철병거 부대를 물리치고 박살내버렸어요.
그렇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드보라와 같이 용감한 여인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지킨 사람도 여인이고,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들도 여인이었잖아요. 남자들은 무서워서 접근도 못했잖아요. 누가 적장 시스라를 죽였나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죽였죠. 적장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전쟁에 져서 헤벨 집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천막으로 인도하여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우유를 마시게 합니다. 편하게 쉬도록 합니다. 피곤한데 우유 마시면 골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잠자는 그를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나요?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적장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놓고 망치로 쳐박아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말뚝이 튀어나와서 땅에 박혔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야엘이 용감합니까?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을 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왕비 에서도도 얼마나 용감합니까?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는 담대함으로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갔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그 당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 법이 그랬습니다.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왕비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용감하게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그를 반겨주고 그녀의 소원도 들어주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산 거 아닙니까? 용감하게 목숨 걸고 나갔더니 자기도 살고 백성도 다 살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얼마나 용감합니까? 사자굴도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용감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정말 용감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할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까? 예? 용기요? 용맹스러움 아닌가요? 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부활하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니까 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부활하게 될 테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용기로 충만하고 용기 100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 충만한 사람이고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람치고 겁쟁이 없어요. 용기 충만한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감해집니다. 겁쟁이도 용감해져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몰라요. 생긴 모습 보세요. 얼마나 겁이 많게 생겼는지. 예전에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용감해져요. 말씀과 기도를 연마하니까 용감해져요. 나도 모르게 예전에 겁나던 것이 이제는 겁이 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줄 것인데 뭐가 두려울까?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데 뭐가 두려울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용감해집니다. 예전에 겁나던 것이 이제는 겁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용기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목숨도 생명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아서 투옥해도 고문해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때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담대했을까? 왜 이렇게 용감했을까? 첫째는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하니까. 둘째는 무엇 때문에? 천국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어도 살아난다는 그런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용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저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다 겁쟁이였어요. 목소리만 컸지, 폰만 잡을 줄 알았지, 다 겁쟁이였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서요. 환란이 닥쳐오니까 다, 여러분, 환란이 닥쳐오면 이 사람이 겁쟁이인지 이 사람이 용감한지 알 수가 있어요. 평안할 때는 몰라, 이 사람이 겁쟁이인지 이 사람이 뭐 용감한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용감해 보이죠, 평안할 때는. 근데 이들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모두가 다 용감해졌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문과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이들은 기도하고 밤새 찬양했어요. 정말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천국 영생과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니까 용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또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얼마나 용맹스러웠습니까? 왕들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그는 담대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도 그는 왕들과 총독들과 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처럼 예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죄수복 입은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를 닮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얼마나 용감했는지 몰라요. 또 로마로 배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죠. 그러자 모두가 겁을 먹고, 선장도 선원들도 겁을 먹고 이제 다 죽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우리는 죽었다고. 그런데 단 한 사람, 바울만이 용감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 모두도 살려줄 거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강권을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과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 다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20년간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용감했습니다. 언제나 담대했습니다. 생명 바쳐서 죄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내놓고 일하는 사람 감당 못합니다. 목숨 내놓고 일하는 사람 감당 못합니다. 한 번은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무리들이 방해를 넣습니다. 배교자라고 하면서 예수 전하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전하는 바울에게만 돌을 던져, 돌 팔매질을. 바울이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질질 끌고 그 성문 밖에 집어 던져 놔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살아나서 선교사역 포기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갑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용감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용감했던지, 겁쟁이였다면 벌써 그는 끝났을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무슨 3차 전도 여행입니까? 1차 하다가 중간에 끝났을 거예요. 교회는 겁쟁이들에 의해 세워진 곳이 아니고 용감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곳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일 용감한 분, 용맹스러운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분인지, 용감한 분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겁쟁이가 아니에요. 용맹스럽고 용감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용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겁쟁이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여주세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겁쟁이가 아니라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용감했는지 몰라요.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귀신이었다고 하죠. 귀신을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요즘도 귀신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대적하여 물리쳐서요. 귀신아, 물러가라. 대적하여서 물리쳤어요. 귀신을 꾸짖었어요. 귀신아 하면서 꾸짖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었어요. 군대 귀신도 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용감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 얼마나 힘들게 하고 방해했는지 몰라요. 죽이려고 했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전도사역 방해하고 설교도 방해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까지 담대하게 용감하게 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힘든 구원자의 여정, 십자가의 여정, 고난의 여정을 잘 견디셨어요. 용감하지 않다면, 용맹스럽지 않다면 이 힘겨운 고난의 여정, 수치스러운 여정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겁쟁이들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여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겁쟁이가 되지 말고 용감한 사람들이 좀 되어라. 나처럼 용감해져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시련과 폭풍을 이기기 위해서는 용감해야 합니다. 자식들 중에 용감한 자식이 최고입니다. 똑똑한 자식이 최고가 아니고요. 용감한 자식, 믿음 있고 용감한 자식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겁이 많으면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세상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 파고 세상 물길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빠지고 날마다 허우적대다가 끝납니다. 하늘은 용기 있는 자를 돕는다. 테렌스, 용기란 두려움의 정복이다. 마크 트웨인, 인생이란 용기에 따라 펴질 수도 있고 움츠려들 수도 있다. 에네이스 닌, 용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더욱 강하게 만든다. 니체, 용기를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윈스턴 처칠, 용기는 역사를 이끌어간다. 메가더 장군. 주 347년경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툼, 그는 로마 시대 박해자들에게 붙잡혀서 신분을 받는데 로마의 황제가 그를 직접 신문을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면 멀리 귀향을 보내겠다. 이 세상은 어디나 아버지의 집이니 어디 간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나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으니 폐하가 능히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빼앗아버리겠다. 내 재산은 하늘에 있으니 빼앗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친구들로부터 너를 떼어놓겠다. 내 친구는 폐하가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분뿐이요, 그분에게서 나를 떼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는 수 없이 황제는 그를 풀어주었다고 하는 이야기. 초대교회 시절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그는 86세에 순교하였습니다. 지방 총독이 새로 부임하여 그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욕하라고 했습니다. 예, 폴리캅은 말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총독은 불태우겠다고, 화형을 시키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죄인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다가 폴리캅은 두 발이 말뚝에 묶인 채 정말 산채로 불태워집니다. 화형을 당합니다. 이때 폴리캅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순교했다는 이야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중병선고가 무섭습니까?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이 무섭습니까? 뭐가 무섭고 뭐가 그렇게 떨립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올해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올해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용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의 버전으로 해석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용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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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용감하라.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의 위인들처럼 용감하면 얼마나 좋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용기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닮아서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을 닮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감한 주의 백성, 용맹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연마하면 용감해집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면 성령 충만하여지고 나도 모르게 용감하여집니다. 어떤 위협과 두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용감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2023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